오늘도 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켄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04년 12월 16일에 인도양 해저에서 진도 9.1의 엄청나게 강력한 이 대형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지진은 기록상 세 번째로 규모가 강력한 지진이었는데요.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핵폭탄 한 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핵폭탄 한 개가 아니라 2만 3천 개가 동시에 뻥 터졌을 때의 위력과 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높이가 30m나 되는 그런 쓰나미 파도가 시속 800km의 속도로 인근 해안으로 덮치게 되었는데요. 그 쓰나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28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 한 지역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기적으로 살아남았던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이 바로 모켄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육지가 아니라 배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다 저 바다를 다니면서 마치 집시처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그 거대한 쓰나미 한가운데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가 들려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갑자기 바다가 빠르게 저 멀리 물러나면서 돌고래들이 먼 바다로 이렇게 헤엄쳐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라군이 온다. 여기서 라군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파도의 이름인데요. 그 뜻은 사람을 삼키는 파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노래하던 새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 시끄럽게 울던 매미가 잠잠해지는 모습을까지 확인한 순간 그들은 높은 산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새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바다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떤 자만 살아남았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이 살아남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종족을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찬송가 432장에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고요한 호수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었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 속에서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무슨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갖고 있는 그 물질로, 여러분이 배운 그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 그 기도처럼요, 이 기도가, 이 또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요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능력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상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또 성경에 대하여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 here and now,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죄송하지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팀에 패하였던 독일 대표팀처럼 무기력하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은, 은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보편적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회개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 또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 모든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밥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해요.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이 힘있게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은 읽으시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난 주일 성찬식이 있었는데요, 혹시 지난 주일을 결석하신 분들은 우리 가능하면, 물론 주일은 빠지면 안 되겠지만 성찬식은 더더욱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목사나 당회가 무슨 만든 그런 예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예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뭐 하노라고요? 사랑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따라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파도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거나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닫혀져 있는 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앞에 문이 닫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드나드는 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문이에요? 아파트 현관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그냥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그
비밀번호가 이 머리 안에 있어이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닫고 싶을 때는, 언제나 잠그고 싶을 때는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또 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허가를 맡을 필요도 전혀 없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우리에게, 내 머릿속에, 내 통장 속에, 내 인맥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건강의 문요, 취업의 문, 결혼의 문, 부자의 문, 뭐 어떤 문이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뭐 조금만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인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곧 이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구체적으로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인지를 미리 다 정했겠어요? 아니면 정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 2월 달에 필리핀 제8차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벌써 1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며칠 날 오전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우리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물론 당연히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뭔가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디를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즉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그곳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세워진 교회들이 이렇게 뭐 시험에 들지 않았는지, 형편이 어떤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연약한 성도, 목회자가 제대로 없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졌던 플랜 A였습니다. 원래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인 41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수리아 지역을 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으로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장 이제 1절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요, 바울이 더베라는 지역,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도 방문했다고 했는데, 물론 이 지역도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신바람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다가 어떤 문은요, 그냥 현관문을, 무거운 현관문을 막 삐가닥하고 억지로 열어야 되는 문도 있는데, 반대로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은 다가가기만 하면 짠! 하고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선교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이 선교의 문을 열려고 막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기만 하면 짜자자잔 하고 문이 자동으로 촥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앞이 너무 만사형통이죠. 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처음 출발할 때에 가졌던 그 선교 여행 플랜 A가 하나씩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살만 났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도 여행 할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절에 보면은 그토록 신바람이 나 있던 사도 바울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6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이 지역을 복음의 거점지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스탑! 못 들어가! 출입금지! 하고 앞을 가로막았다고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사탄이 막아야 정상 아닙니까? 어디 복음을 전해? 어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사탄이 막아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어허 하고 이렇게 막아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막았다고요?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스탑!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린 자동문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자동문이 그냥 위아래 좌우 다 자물쇠로 잠겨 있다면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같은 원리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을 보면요,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원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막으시니까 그는 그 지역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그럼 전해야지 하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의지의 한국인처럼 의지가 대단하다 하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 지역에, 그 비두니아 지역을 전체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바울이 그냥 말씀을 한마디만 전해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예수의 영을 통해서 아예 허락조차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해도 될똥말똥한데 허락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연속해서 그렇게 성교의 문을, 다른 문도 아니에요, 성교의 문을 꽝 하고 굳게 닫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낙심으로 또 절망으로 가득 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닫힌 문 앞에서 가졌던 그 낙심, 그 실망, 그 한숨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들도 꼭
꼭 열고 싶었던 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우리가 열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을 이미 물론 들어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건강하여서 신천 둔치를 막 그냥 달리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암 환자에게는 그 건강의 문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미 취업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취업하는 것, 결혼하는 것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그 문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 문이 내 앞에 자동문처럼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남들은 근처만 가도 짜자자잔 하고 열리는데, 나는 코 밑에 바로 문 밑에 서서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도 꼼짝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 이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중에는 오죽 답답하니까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짜자자잔 하고 내 앞에 있는 문을 자동문처럼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반대로 그 문이 여전히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그래서 한숨을 짓고 절망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날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대로 그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니 찬송은 할 수 있어요. 또 헌금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됩니까? 그 헌금 속에 감사의 마음을 담기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금 닫힌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틀림없으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문을 왜 자동으로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그 문 앞에 아예 근처 가지도 않고요, 한 100m쯤 떨어졌을 때부터 충분히 하나님은 열어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 여실 문이 뭐가 있어요? 요단강을 못 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못 열었습니까? 홍해를 못 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문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게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을 보고 닫혔구나, 아이 참 하고 이렇게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겐 그 닫힌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까? 건너와서, 어디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연속 2번씩이나 보여주었던 그 닫힌 문을 보지 않았다면 이 환상을 보고는 사실은 긴가 민가 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왜 환상에 유럽 사람이 보이지?
내가 요즘 월드컵 경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유럽 사람 선수가 왔다 갔다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아시아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이렇게 많고 유럽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죠. 확신하게 된 겁니다. 뭘 통했어요? 닫힌 문을 통했어요.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닫힌 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음성을 하나님은 들려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문을 열어주겠다. 예, 닫힌 문을 통해서 바울아,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음성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원했던 플랜 A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랜 A로 A의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좋은 문이, 더 좋은 문이라는 것은 그냥 더 편안하고 더 럭셔리하고 더 안락하고 더 부유한 그런 문을 이야기하는가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 성도 하나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냥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여, 그러니까 더 좋은 편안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더 좋은 길인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면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 그래서 쓰임 받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 산다고요, 그냥 건강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인생이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닫힌 문을 보면요, 한숨을 짓습니다. 실망합니다. 에이, 닫혔다. 이게 열려야 되는데 닫혔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또다시 한 번 더 try again 하고 싶지만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또 닫히면 어떡하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도 원망하고 자신도 원망하고 대통령도 원망하고 뭐 오만 세상 다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는 그 닫힌 문을 보고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데만 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을 열어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닫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왜 닫기만 하십니까? 왜 닫기만 하세요? 라고 원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닫음과 동시에 여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요,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원망해서 그렇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시지 닫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열기 위해서 닫으시는 거죠. 가야 할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 안 되는 길을 막으시고 대신에 우리가 가야 할 그 가치 있는 길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닫힌 문들만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열린 문이 있고요,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린 문 앞에 서면 춤을 춥니다. 열렸다, 열렸다. 하지만 닫힌 문을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세상을 다 잃은 것,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닫힌 문 앞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더 좋은 문을 열어주겠다, 더 가치 있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닫힌 문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신 문이 어디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닫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영적인 눈을 갖다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대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여신 그 문을 찾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